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며 그곳에 기쁨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셔서 여기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님, 정말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또 삶의 이유를 새삼 깨달으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아멘. 이윤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우리 찬송 하나만 더 할까요? 432장? 342장. 죄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늘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절부터 6절까지 약간 우리가 소리를 내서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이 사실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과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려니까 잘 준비가 이렇게 좀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너무 황당합니다. 그죠? 큰 것인데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겐 큰 참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붕 뜬 어떤 그 허구라 그러나요? 허구 같은 것, 부활, 뭐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건 허구 같은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실체로 가져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두 단어를 제가 다 뽑고 싶습니다. 하나는 직분입니다. 여기에 직분은 사도 바울의 직분이죠. 사도의 직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긍휼하심입니다. 그가 직분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어서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을 잘 아시죠? 아주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창녀들이 모인 어떤 이 신전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도박을 하려면 라스베가스로 가라 이랬듯이 그 당시 그런 어떤 유흥을 얻으려면 고린도로 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보통 명사처럼 됐듯이 고린도 하면 음란하고 더러운 곳, 그런 사람들 사는 이런 곳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이렇게 괜찮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괜찮은데 온통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죄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곳에 가야 하는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가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직분이라는 것을 집중을 하시면 이 직분은 사도 바울의 직분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큰 어려움이 뭐냐면 직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집사도 아니니까, 나는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가 하는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자들 동일합니다. 목사님이 교만해질 수 없고요. 이 사실을 알면 성도들이 열등의식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직분 받은 자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은혜를 입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된 사명은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죠? 모든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든 민족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제자이고 우리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누가 뭐가 아니고 나는 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다 모두 하나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영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은혜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없습니다. 심지어 이 표현에는 보게 되면 은혜로 시작된 사명은 중요합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바로 그 은혜에서 오는 것이 열심입니다. 열심히 은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우리의 열심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자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열심이 어디서 왔냐가 문제고, 열심히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 한다면 그건 지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죽음이 내게 마주친다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은혜로 지체를 가진 자들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섬김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섬김의 그 기쁨과 감동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파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순교한다? 못할 생각이 됩니까? 저도 순교할 자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면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서 나왔습니다. 나 된 것은 은혜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보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스스로 포바디스에 보게 되면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직분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1절에서 기억해 두시고요. 2절에서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나를 추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들어오고, 자기의 죄와 이런 것들을 근친상간, 성경에서 금지하는 그 도시의 특성의 그 성적인 범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냐면, 이 교회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아픔과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의 성경의 부분이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눈물의 편지라는 거 나오죠? 내가 눈물의 편지라는 그 글이 나오는데 그 눈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자기가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온 자들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혼잡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혼잡게 했죠? 여러분,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말에 2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없이 행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의 이제 이런 표현하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썼는데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별을 찾아서 별을 보고서 길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찾아야 되는데 말씀의 어떤 이 혼잡한 것은 자기의 주장에 의해서 북극성이 여기 있다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온 세계 온 만민들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옮겨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바로 그 별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는 우리에게 이것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혼잡한 세상 속에서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오죠. 4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좀 볼 수 있어도 좋겠고요. 이 앞에는 띄워줘도 좋은데 어떤 혼잡해 세상의 신. 우리가 지금 세상의 신 아래 살아가죠.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하고 가다가도 벌써 내 주장에 내가 쓰러져 있고 뭔가 하는데 내가 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혼잡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혼잡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이것은 정말 축복이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이 변할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존 맥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며 저의 삶을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얘기 같죠.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돌아가신 분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존 맥카서 목사님의 모든 교인이 압니다. 그거를. 그와 함께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십니다. 전 때로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서 제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거죠. 북극성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나중에 제가 점점 변화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혼잡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맥카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양심에 호소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없이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두움이 있죠? 그냥 빛이 나타난 게, 빛을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은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진리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압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순진한 완전한 것을 아십니다. 그 얘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직분을 받아서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까 빛 얘기했죠?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을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신앙이 점점 나아가면서 느낀 게 내가 하나님을 참 과장할 때가 있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과장할 필요 없어요. 거기엔 벌써 내가 들어가 있고 벌써 거기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복음이 가려졌다. 왜 가려졌을까요? 그것은 2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가려졌을까요? 말씀에 뭐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려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벗어나서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내가 죄를 치건 지고서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딱을 때려주고 싶죠? 네? 회개하게 됩니까? 가려진 것은 우리가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신, 5절에 나오는 세상의 신 사이에서 우리가 속고 우리가 혼잡되는 시간이 이 순간순간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우리는 귀가 가려져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안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제가 변하는데 바로 혼잡된 그런 것.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에서 아까 4절을 얘기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또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혼미한 그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미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저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혼미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인정합시다. 이거 없다면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참 그러니까 이제 간증할 때 그런 것들을 하도 이 간증을 많이 들어서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렇게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하고 뭐 주의 성령이 뭐 한다는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혼미케 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신 아래 우리가 있어서 그 혼미케 되는데 여기 4절 끝에 보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그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추천하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바로 이것은 예수의 주님 되신 것, 우리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된 것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선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종된 것. 이런 예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시죠? 여러분 잘 아니죠? 한 사람이 갑자기 위험하게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속으로 저 나쁜 사람 막 분노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옆 사람한테 옆에 앉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분노를 내죠. 그래서 내가 맞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근데 뒤에서 성령은 내가 세상의 종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는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자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그러면서 또 타고 가다가 눈물이 납니다. 혹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 운전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권리, 내가 마땅히 요구할 어떤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종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금 1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서 얻어맞고 그러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순교당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내에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은혜로만 감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라고 또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세상의 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자유함은 바로 복음이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6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는 창세의 빛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빛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게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둠을 몰아냈던 그 빛, 물리적인 빛,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빛, 창조되어져야 되는 그 빛은, 두 번째 창조의 빛은 바울의 영혼에 비친 구원의 빛이 덮었던 그 영적 무지를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리워짐, 아까 가리워졌다고 그랬죠? 여기서 가리워지는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빛. 두 번째 빛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은혜로 비춰서 이러한 삶을,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같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분은 바로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신 거죠. 인간으로서. 여기 창조라는 말이 나오죠.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읊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투석할 때 투석할 때 어떤 복막 투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조그만 이 배 안에 장치를 해서 이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때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다가 이런 이 액체를, 포도당이나 액체를 넣어서 이 산투압 현상으로 몸 안에 있는 물들을 막 빼냅니다. 그래서 마치 2리터를 넣었으면 한 3리터가 나오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보통 하루에 10kg가 들어가요. 2.5kg에서 4번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제가 그 시절에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피아노를 치게 하시고 노래하신 게 참 제 생애에서 참 너무 소중하구나, 그런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이게 뭐냐면 카세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넣어주는 관이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 이제 열어서
여기 막았던 것을 열어서 그걸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요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열면 내 몸하고 여기 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기 중에 이걸 투석을 하려면 그때마다 뭐 공기를 갈고 뭐 정화하고 죽으면 죽었지 4번 하루에 4번 이렇게 못할. 또 하나는 만약 여기에 뭐라도 살짝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잘 보세요. 요거 여는 순간에 여기 하나 손이 약간 조금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아뒀어요. 찜찜하긴 하지만 한 몇 시간 후 복통이 옵니다. 죽을 것 같은 복통이 오고, 이거 뭐죠? 배가 불러오는 게 뭐죠? 뭐가 차는 거. 복막염이라고 하나요? 이게 불러옵니다. 죽습니다. 빨리 119에 전화를 걸면 두말하지 않고 뭐 물어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앰뷸런스가. 제가 한 번은 밤에 자다가 문을 잠그고 자다가 그때부터 가만 놔둔 거죠. 별로 뭐 조금 이게 조금 손에 닿았는데 죽을 것 같아서 전화를 119에 걸어서 오는데 벌써 전화 걸고 오는 사이에 이게 퍼져갖고 몸을 못 움직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119에 와서 집을 부시고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저를 갖고 갑니다. 예. 여러분, 예. 그것을 3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유 빨리 총 가는 게 낫지 왜 이 고생을 하나.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의 신에 바로 이 우리를 혼잡게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조그만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말씀을 못 쓰게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의 말은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결론 잘 들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죠. 선교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감을 줍니다. 저도 뭔가 가졌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막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다. 그 안에 내가 섞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거기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만약에 내가 쌓아서 이렇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린 것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남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러죠.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내 말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니구나.
안 믿는 사람과 나와 똑같구나. 그 은혜를 바로 내 교만 속에 뭐가 섞여 들어가 있죠? 내가 직분을 받아서 지금 이러는 것,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 창조의 빛이 뭔지 아시죠? 두 번째 창조의 빛, 내 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 빛을 비춰서 보지 못한다면, 아까 제가 그 투석할 때 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치고 육신의 감정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비록 전날에 내가 무너졌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고,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대로 말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로소이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절망입니다. 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동전을 뒤엎어 보면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파고듭니다. 매일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쌓여서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교만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어느 한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됩니다. 아침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직분을 받은 자, 바로 은혜로 그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세상에 그 헛된 것 중에 가장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실감이 안 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고, 나는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서 주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저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꿰뚫어 주옵소서. 첫 번째 이 세상을 비췄던 그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줄 때 날마다 이것이 우리를 옥죄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